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었던 이 말씀은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지칭되는 말씀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것은 한국말로는 이런 의미예요. 지상 명령, 그러니까 가장 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명령,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명령이라고 표현을 하죠.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인가, 또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하는 부분에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3년간 우리는 좀 어렵고 힘든,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왔습니다. 코로나가 벌써 시작된 지 벌써 3년이에요. 2020년 기억하십니까? 2020년 3월 15일 날 미국 전역에 2주간 셧다운 명령이 떨어졌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일상에서 멈추고 각 가정에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시기가 이제 이 전염병이 사그라들고 그리고 괜찮을 줄 알았지요. 2주간이 지난 다음에 코로나는 여전히 더 전염력이 더 강화돼서 확산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또한 우리 또한 그래서 이제 일상을 잃어버리고, 또한 일상에서 다시금 회복되지 못하는 상태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어느 곳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과 또한 이것 때문에 일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2020년에 시작되었던 이 일이 이제 2023년이 되어서 아직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한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영광을 돌도록 합시다. 그리고 2023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삶을 살아야 될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들은 첫 해의 첫 번째 말씀과 또한 2주, 3주의 말씀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한 해를 어떻게 우리 마음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우리 가슴에 두고 살아야 될까 하는 부분을 정하며,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이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주님의 지상 명령에 대한 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에 보면은 16절 말씀에 16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 속에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시하신 산, 즉 정하신 산이 있는데 그곳에서 만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 산에서 배웠습니다. 지시하신 산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지시하신 곳이 있었고 그곳에 제자들이 나아간 것입니다. 그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경배하다는 것이에요. 경배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하다는 의미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예배했다는 의미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면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배 요소 가운데 중요한 것이,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삼위 하나님 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주님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예배에 주님을 배웠고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들 가운데 사람들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과 만나기로 했던 장소가 지시하신 산이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그 산에서 만나기로 하였고, 근데 나온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통하여 증명하게 되냐면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제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17절 말씀은 이제 18절, 19절, 20절 말씀에 또한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틀이고 또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데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의심하는 자도 있다는 것은, 의심이라는 것은
확실성이 없으며 또한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명확하지 않으며 이것이 그런가 하는 마음에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저분이 부활했는가? 정말 죽었다 살아난 것인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과 지금 만나기로 한 산이 있었고 제자들이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자들은 누구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12제자를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라는 단어가 마데테스라는 헬라어인데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제자로 부르심 받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중에 의심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의심하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18절, 19절, 20절 말씀에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의심하냐는 것이죠. 첫 번째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12제자 가운데 지금 이 장소에 모인 제자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12명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적어도 3번은 만났습니다. 요한복음에 여러분이 요한복음 보다 보면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3번 21장에서 3번 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3번 적어도 3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보였던 것이에요. 보는데도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첫 번째 의문을 갖게 되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12명이라면 18절, 19절, 20절 말씀에서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12명에게만 해당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을 분부한 것들을 명하여 지키게 하라. 라는 것이 오직 이 12제자에게만 주신 명령인가?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제자들이 나와서 제자들이 주님과 만나기로 했었고 이 만남의 장소 속에서 예수님이 경배하면서 그 심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표현 속에서 12제자가 그런가 하는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보이시고 함께 먹을 것을 함께 나눠 드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때 누가 없었냐면 누가 없었죠?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는데 8일 후에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동일한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곳에서 도마에게 말을 하죠. 도마에게 믿지 못하는 도마가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주님 만났다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못 박힌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하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 손으로 내 찔린 손과 또한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내가 주님이심을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이제 보고 내가 믿겠나이다.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고 믿는 자보다 보고 믿지 않는 자,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즉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살아계신 분이냐 부활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만났을 때 이들이 의심했다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이 안에는 제자라고 표현 속에서는 12명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같이 있었냐? 예수님이 아까 16절 말씀에서 지시하신 산에서 그럼 여기가 어떤 산인지 그들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마리아와 또한 예수님의 죽음 시체의 장사님께서 함께 봤던 여자들이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갈릴리에서 먼저 배울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은 이에 더해주는데 28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다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나를 보리라. 즉 16절 말씀에서 지시하신 산은 제자들만 알고 12제자들만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해했던 사람들이 그 소문이 퍼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데 거기서 우리랑 만나기로 하셨어 라는 것을 다 보편적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고 또한 그 중에는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표현 속에서 그 당시에 12제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약속하신 산에 다 함께 모여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상 명령은 12제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내용들, 즉 이 지상 명령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한정되는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렇다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18절 말씀이요. 같이 또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본문에 왜 예수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제서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서야 받으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분은 창조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십니다.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이기 때문에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분은 이미 가지고 계셨어요. 가지고 계셨는데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받은 것처럼 표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구원주로서 다시 받으신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을 그분이 가지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세상의 창조주였지만 어떤 주는 아니었냐면 구속주, 구원하시는 주는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그분이 구속주가 되셨고 모든 사람을 자신에 통하여서 구원받는 그 권세와 권한을 부여받으셨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의 모든 권세를 이제 구원의 권세를 이분이 가지게 되시고 모든 만물을 자기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는 그 능력과 힘을 이제 가지시는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것이 권세를 가지게 된 것이 이 차이를 구분하십니까? 창조주셨다가 지금은 창조주와 더불어서 어떤 것이 그분에게 돌려지게 되고 그분이 소유하게 되냐면 구원주라는 그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주신 것이 모든 사람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와 회복되며 그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구원주가 되신 것이. 근데 이 권세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권세가 구체적으로 어떤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가 하는 부분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그냥 읽어버립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아야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지 라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여러분이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누가 없으면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는 일은 불가능했어요. 전혀 가능하지 않았어요. 왜 가능하지 않았죠? 모든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 있었고 또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잡으시며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지으심을 말미암아서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며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이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자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저절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믿지 않을까요? 그들이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믿지 않고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권세를 그들 가운데 허용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주님의 권세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구절들을 좀 살펴보십시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여러분, 제자를 삼으라 라는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이 사람 먼저 어떻게 돼? 제자가 돼야 되고 이 사람 먼저 자유케 돼야 되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로부터? 바로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누군가를 마귀의 힘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자가 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제자됨이 먼저 우선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되고 내가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일들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일들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과 함께 지니심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인간이 됐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즉 마귀를 누가 멸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잡고 우리에게 주인 행사하며 우리를 지배하던 마귀의 힘이 상실되었고 무너졌고 파괴되었고 그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제자로 삼는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가지고 오셨고 그 권세를 우리 가운데 행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벗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나타난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 누구의 소유였다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소유됐다는 것이에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마귀를 통하여서 이끌림 받으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참함이고 불행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마귀를 멸하심을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우리 가운데 행사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것 되게 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지상 명령을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권세를 주님께서 받으셨고 이 권세를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이에요. 여기 하나 더해서 이 권세를 언제 주님께서 받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로마서 1장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은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부활하실 때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 그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여기서 보면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처럼 한글 성경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는 의미가 선포되었는데 모든 사람이 알려졌는데 어떻게 알려졌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알려진 것이에요. 부활하심으로. 어떤 아들이냐면 능력이 있는 아들로 선포된 것이에요. 왜요?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인류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은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에요.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으시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서 이 능력을 어떻게 행사했습니까? 우리가 아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과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서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심으로 입증하셨고 그 능력이 있음을 통하여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 우리 또한 그 능력을 소유해서 이제 마귀에서 벗어나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주님께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행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금 이제 더 중요한 지상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18절부터 19절과 20절 말씀 볼까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랴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서 따라오시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무슨 논지를 여러분에게 던졌습니까? 첫 번째, 제자라고 할 때 그 산에 모인 사람은 누구만이요? 12제자만 아니죠. 누가?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명령은 누구에게 준 겁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명령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가지고 계셨습니다. 누가?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이 능력을 행사하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바로 우리가 증인이에요. 내가 바로 그분이 부활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에요. 이 일이 내게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동기가 되고 가능하게 된 것이 우리 가운데. 만약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또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명령을 지키며 이 명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전혀 없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이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그런 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이 명령을 이제 받을 준비가 된 것이에요. 이 명령을 받을 준비가 됐는데 여기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 누군가를 제자로 삼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 제자로 누군가를 삼을 때에 그 사람이 제자가 먼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것이에요. 올 한해 여러분의 마음에 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제자가 되지 않으면 누군가를 제자로 삼으셨으며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며 이 명령을 성취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자가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제자를 삼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우리 가운데 먼저 제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이 명령할 때 그들은 제자였습니다. 우리는 제자인가 하는 부분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주시며 무엇을 가장 중심에 놓고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중심에 있고 한 해 동안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고 한 해 동안 되고자 하는 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자로서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순간 여러분들은 새로운 소망과 꿈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매해 우리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며 한 해 동안 몸부림치며 그 말씀의 성취와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야 합니다. 그 첫째가 여러분이 제자됨입니다. 이것은 평생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며 우리의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제자를 삼기 전 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제자가 되지 않으면 누군가를 제자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를 할 때 여러분 도제 제도라는 것을 아십니까? 도제. 처음 들어보실 도제. 도제 제도라는 것이 지금은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도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장인들이, 그러니까 장인이라고 할 때 전문가죠. 프로페셔널한 어떤 직업의 전문가, 적어도 30년, 40년 그 일에 종사해서 그 일에 대해서는 탁월하게 손가락에 뽑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장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장인들이 자기 후계자를 선택하고 후계자에게 자신의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 제자를 삼습니다. 이것이 도제 제도라는 제도예요. 도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일주일에 1시간 만나서 교습받고 가르침받고 하는 것을 우리는 티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1시간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일정한 기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와 함께 더불어 스승과 함께 더불어 살며 함께 먹고 마시며 그와 더불어서 그의 모든 것들이
습성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 스승의 모든 것들을 내가 체득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 것을 만드는 그 안에서 배우고 익히는 사람을 도제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방문자가 아니라 그와 스승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승의 모든 것들을 다 배우고 익히는 것이에요. 스승과 함께 생활하며 먹고 마시며 스승의 말과 정신과 또한 행동과 또한 일하는 것들과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배우는 것이, 이것을 장인 정신이라고 합니다. 이 도제 제도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에 특별히 12제자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함께 먹고 산 것이에요. 우리는 12제자만 아니라 다른 제자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 동안 함께 지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빠지게 되고 한 사람은 다시 뽑게 되죠. 누굽니까? 마띠아를 뽑게 돼요. 그때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고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을 더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예수님이 처음 말씀을 전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한 사람 중에서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을 선택하자는 표현을 써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와 함께 여지껏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12제자에 빠진 한 사람을 채우자라고 마띠아를 뽑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12제자만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그 중에 마띠아도 포함해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낸 것이에요. 제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함께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사고와 그분의 가지고 있는 능력과 또한 힘과 또한 그분의 것들을 받으며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아 모든 것들을 내가 필요를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도제제도가 가지고 있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제자라고 할 때 제자는 단순히 한 번 방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일정 기간만 와서 배우고 떠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안에 스승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승의 것들을 자기 안에 모든 걸 흡수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방문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제자랄 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본문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죠?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거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어떻게 받습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불어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진이 언니 미워하냐? 아니지. 그럼 예수님 미워하라고 그러는데 미워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받을까 이거?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받아요? 제자가 능히 되지 못하는데 처와 부부간에 미워해야 돼. 그렇죠. 이 말은 또 여러분 동감하시죠? 아내를 미워합니까? 남편이 왼수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해요. 이 말씀이 미워하다는 말을 미세오라는 헬라어예요. 미세오. 이 헬라어가 이 미워하다는 말이에요. 미세오란 말은 무엇이냐면 미워하다는 것이 증오하고 막 싫어하고 막 그래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본문을 여러분 읽을 때 막 고통스러워야 돼요. 고민이 돼야 돼요. 왜 고민이 될까?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부모를 미워하라고 그래. 왜 이렇게 하면 이런 말을 하지? 처자를, 내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래. 근데 왜 미워하라고 그러지? 또 형제와 자매를 또 섬기며 또한 사랑하라고 그래. 근데 형제를 미워하라고 그래. 자매를 미워하라고 그래. 왜 이런 말을 하지? 어떻게 이 말씀이 성경의 다른 구절과 어떻게 이것이 모순 없이 연결되고 통합되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지? 라고 말하셨어요. 근데 목숨까지도,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 목숨이라는 것은 에고이즘, 여러분은 무슨 말인지 에고이즘. 에고이즘 뭐예요? 이기주의. 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본성이에요. 여러분, 운전할 때에 4명의 패신저 자리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위험한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제일 위험한 자리가 어디예요? 운전자 왼쪽 옆에 자리예요. 이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사실은. 근데 이 자리에 누가 앉혀요? 자기 아내를 앉혀요. 제일 위험한 자리에 자기 앉혀요. 왜 위험하죠, 이 자리가? 뻔히 알죠? 사고 나면 어떻게 틀어요? 이쪽으로 틀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반대편으로 틀어요, 반대편으로. 나는 살고 아내는 죽어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에고이즘이에요. 근데 더욱이 자기를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이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를 또 사랑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 속에서 가지고 있는 악한 성향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 속에서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를 우리는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구원이 간절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사랑하라고 그래요. 이 미워하다는, 미소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증오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좋아하다는 것이에요. 더 사랑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급이에요. better than anything.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위하고 더 바라는 것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보다 더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제자는요, 누가 가장 존중받으며 누가 가장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주님보다는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만 내가 아빠로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렇게 난 너희를 사랑하지만 주님보다는 아니야. 내 인생에서, 너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야. 그분이 너희 인생에서 중심을 놓고 살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들의 바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고 그분이 더 중요한 분이 되지 않으면 결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 앞에 놓으셔야 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가장 앞에 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제자에 대해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말씀을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럼 열심히 일해서 무엇인가를 막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러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구나. 열심히 일하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서 1절부터 무엇이라 말합니까? 포도나무 비유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인데 나는 포도나무야. 예수님 포도나무야. 너희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가지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라. 그러면 가지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며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고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과 지금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누구를 더 가장 중심에 놓습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위하며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제자가 되는 것,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께서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2023년 한 해 여러분의 마음에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은 일에 온 힘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됨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받들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뜻을 성취하며 이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됨을 인식하고 제자된 삶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가장 위하며 중심에 놓고 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임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가 전부인 삶을 위하여 부단히를 쓰며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음을 알고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날마다 가까이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삶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